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말씀은 남왕국 유다 말기에 북왕국 이 바벨론의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곤충의 재앙들 때문에 먹을 곡식이 없는 유다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언급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곡식을 갈라먹는 곤충의 재앙이기보다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여러 나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곤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보낸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 민족의 큰 군대보다는 곤충의 재앙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곤충의 피해도 크지만 유다가 이방 민족 군대의 침략을 받으면 단순히 곡식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진입은 약탈과 수탈이 이어지고 가옥이 불타고 사람이 죽이는 일들, 큰 범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침공하는 이방 민족의 군대를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침공하는 이방 민족 군대의 잔인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 민족의 군대는 잔인하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잔인한 군대의 침공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네 나라, 여러 나라의 침공을 당하였으니 유다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고 다시 일어날 기미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의 군대와 같이 백성에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군대를 보내셨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군대를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군대를 보내어 이방 민족의 잔인함을 보여주시고 이방 민족의 잔인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어서 둘째 아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집에는 생각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위해 짐승을 잡고 잔치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릴 때에는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풍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시며 사람이 무고한 피를 땅에 흘려 땅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식년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7년 만에 1년씩 모든 일을 놓고 쉬는 해를 정하셨습니다. 땅에도 6년 동안 곡식을 심고 7년째에는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대로 두어 땅의 힘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땅에도 안식을 주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땅은 안식을 누리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안식을 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억지로라도 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스라엘 멸망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7년에 한 해씩 안식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하셨고 오히려 땅의 안식에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나는 것들은 거둬들이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안식년에는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힘으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의 궁 옆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린 아합과 이사벨을 저주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사벨을 먹을 것이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에게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내린 무시무시한 저주가 아합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땅 나봇의 포도밭에 흘린 무고한 피 때문에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욕심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지요.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을 먹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께 배고픈 예수님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며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욕심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심의 미혹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이 풍족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세상에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